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주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특별히 53장에 보면 메시아의 고난, 순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떻습니까?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같은 역사를 완성하시죠. 친히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 속량하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밝히시죠.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믿는 것, 믿어지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어메이징한 은혜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면 감사하셔야 되고요. 아직 믿지 못하고 계시다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의지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좀 열어놓을 수 있으면 좋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죠.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보고 또 문제 믿는 자들과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같이 나눠보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때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잡히시죠. 어디로 가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그 저녁에 들어가서 거기서 온갖 그 채찍과 모욕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뺨을 맺는 거 참 모욕적이죠.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모욕입니다. 나아가서 거짓으로 고발을 당해서 정죄를 받는 것, 이것은 형언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그 같은 그 고난과 순환과 그 모욕을 이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자행됩니다. 이 같은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6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앞에서 어떤 고발을 하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특별히 거짓 증인들을 세우죠. 여기 두 사람이 와서 그래요. 왜 두 사람이냐? 율법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판결을 확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의미하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때 우리 예수님이 간단하게 단순하게 입을 여십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자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인자가 권능으로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자 방방 뜹니다. 65절 보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놈을 죽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신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어마어마한 죄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66절을 보세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사형 판결을 여기서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역설이 있습니다. 의인인 예수님을 죄인들이 판단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피조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행을 만들어요.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엄청난 불행의 씨앗인 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역설적 은혜입니다. 인간의 불의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꾸십니다. 인간의 증오와 미움과 그 폭력을 사랑의 역사로 바꾸십니다. 진정한 구원은 이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의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모든 공로가 배제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의를 앞세우거나 공로를 앞세워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모욕적인 폭력이 가해집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당신은 전역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마구 때리고 모욕하고 침뱉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맞혀봐라.
이런 조롱이 어디 있습니까? 이 조롱과 모욕을 예수님이 다 받으십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엄청난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던 것을 예수님은 이 같은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감사하면서 빚진 마음으로 일생을 삽시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릅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잊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은 죄인이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사랑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축복할 수 있게 하시고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격려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용서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주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